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된 삶을 산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믿지 못할 만한 분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인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지 오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confirmation bias입니다. 즉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입니다. 이 인지 오류에 덫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그 증거조차 왜곡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의 덫에 걸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이런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에 걸린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시 이 지방에는 여러 촌락들, 마을들,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의 덫에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류의 덫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5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다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기노우스코인데 그 뜻은 인식하다입니다. 즉 이 동사는 사람의 인지를 다루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정확히 알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잘못된 인지 오류의 덫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인지 오류의 덫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삶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게네사렛 지방은 땅이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농산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농산일은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이 많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산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자꾸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을 키운 사람들이 마침내 집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5절 말씀 보시면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고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도 고침받고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그 기적을 목격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라면서 이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사람들이 그 환자의 집에 갔을 때 가족을 설득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설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동의를 해도 환자 본인에게 가서 당신 나랑 같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분명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환자들 중에는 이 중한 병을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해서 고침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극구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가족을 설득하고 환자를 설득해서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촌락에서 또 다른 도시로 계속 움직이면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이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또 중간에 여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면서 온 지방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열정까지 쏟아 부으면서 이 일을 해야만 했는데 이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54절을 보시면 사람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농부였을 수 있고 또 이 게네사렛 지방이 갈릴리 바다에 연해 있기 때문에 어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인도 있었을 것이고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삽니다.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한 끝에 마침내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6절 다시 보시면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뜻,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기까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자 이제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 말씀 보시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당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그래야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쩐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6절 말씀 보시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결코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는 자마다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 왔지만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잘못된 인지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내 이 중환병이 고쳐진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끝내 거부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보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인지가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쩐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